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예레미야 30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0장 8절부터 15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에 중반부 이후에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내가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너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러면서 징계할 것이요 하시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읽었던 그 뒤쪽에 15절 말씀에 가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네 죄가 많고 악행이 많기 때문에 너를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 그냥 한 번에 니네 죄가 많으니까 너네 포로로 좀 갔다 와라 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을 계속 보면은 계속 돌이켜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좀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너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하시다가 끝끝내 이제 왜냐하면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멸망하니까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징계하겠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시는데 그게 18장에 있습니다. 같이 18장을 한번 펴보기를 원합니다. 18장 제목도 토기장이의 비유인데 18장 7절부터 10절에 7절부터 10절입니다. 18장 7절부터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그 자기가 만든 토기를 깨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이와 같다. 내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니까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했지만 네가 돌이키면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네가 다시 악을 범하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뜻을 다시 돌이킬 수도 있다. 내가 오직 주권자이고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내가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도 멸망할 수 있다. 내가 너네를 영원히 세워줄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너네도 내가 돌이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그 주셨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예레미야에게 너가 그렇게 하겠다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뽑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우고 심고 건설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뽑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거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본문을 좀 전에 읽었지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장 11절 15절 뒤쪽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악행이 많기 때문에 너네 죄악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해야 된다.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뽑고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견고히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레미야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실 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사무엘 하를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2절을 사무엘하 7장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왕이 다윗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데 살고 있다.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 좀 초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설하겠느냐,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제가 좀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가 그를 위해 집을 짓는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루살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짓는 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다윗의 족속으로 계속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 네가 뭔데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하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 씨가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자녀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죠. 근데 네 씨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솔로몬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다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토기장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 맞아. 예루살렘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토기장이야. 나는 그거 다 엎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너네들 예루살렘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망한다. 진짜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토기장이다 라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그 집이 다만 예루살렘인 것만이
아닌 것.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또 약속이 있거든요. 네 집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그 뒤에 약속을 완전히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실 이 14절의 말씀이 엑기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엑기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징계하겠다라는 거에 포함된 의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잘못을 하면 고쳐서 다시 쓰겠다. 15절에 가면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은총을 빼앗진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영원히, 무섭지만 영원히 징계하겠다. 너를 계속 징계하고 너를 계속 고쳐서 쓰겠다라는 이 말씀은 전혀 까먹어버린 채, 이 약속은 까먹고 예루살렘이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야 라는 그것만 붙잡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한 그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것을 오해해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자녀로 삼고 징계해서 사용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까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를 징계할 거야 라는 말씀은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셔 라는 말씀이 너무 듣고 싶거든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네가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이 예레미야의 바벨론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에게 순종하고 섬겨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순종함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믿음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분 좋은 믿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나의 기도, 노래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상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며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고 또 뺏었다 줬다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근거가 위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너네 교만하면 내가 낮출 거고 겸손한 자를 내가 높일 거야.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토기장이와 비유와 그 말씀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악한 자,
악한 자를 뽑아내시고 벌을 하기로 예비했지만 돌이키는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기로 마음먹었지만 다시 악한 일 하는 애들을 다시 멸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건설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뽑고 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세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도대체 뭘 건설하고 세우시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신다. 내가 세우기로 한 애 말고 내가 세우기로 했다가도 돌이킬 수 있으니까, 내가 얘를 멸하기로 했는데 멸하기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멸하기로 했지만 돌이키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약속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없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허망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인도하실 때 멸망치 않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징계하셔서, 왜 그러냐면 징계를 안 하면 얘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다듬기 원하시고 나를 건설하고 세우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도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는 그 스토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주변에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키시는데,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나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징계하는 이유는 악함이 많기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세우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살면서 고난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리의 말씀, 기준과는 정반대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악함이 많아서 징계받는 게 많으십니까?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말씀을 따라 살다가 받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악함을 도저히 못 지켜보시고 주시는 징계, 어떤 게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징계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도, 여러분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신다, 이거는 멸망할 수가 없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는 절대 안 임재하실 수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을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양들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교회로 예를 든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함은 없고 악함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설 거야 라고 했던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목양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악함에서 돌이키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셨지만 멸망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는데, 그 이유도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견고하게, 아까 니시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집을 만든 그 니시가 결국에는 시가 예수님까지 가는데, 예수님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견고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을 붙들고 거룩하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3장에 15절 말씀입니다.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30장 11절, 30장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30장 1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 넘어뜨리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높아짐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들은 말씀 따라 살다가 고난을 겪겠지만은 부족한 우리들은 죄악이 많아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말씀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위대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악함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너 그러다 진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31장입니다. 31장 33절입니다. 31장 33절, 34절, 31장 33, 34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에 순종하여서 70년 갔다 오면 우리에게 몇 년이고 몇 개월이고 어떠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시간에 바벨론 왕을 섬기며 순종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네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35절부터 뒤에인데 35절부터 37절인데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다. 태양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셨다. 그리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 바다의 파도가 왜 있는지 아느냐? 그거 내가 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달과 별과 해와 바다와 파도가 없어지면 이것들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와 파도를 지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태양에서 빛이 안 나고 달과 별이 사라지고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말씀 주시고 살아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도 주셨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거룩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도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자는 겸손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악함에서 돌이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단번에 파기하실 수 있고 또 뒤엎어 버리실 수 있고 나를 들었다가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겐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의 빛이 사라지면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달과 별이 하고 바다의 파도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영원히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징계하여서 고쳐서 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그 말씀도 있고 또 나를 징계할 것이다, 고쳐서 쓸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기분이 좋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